말씀 열왕기상 22장부터 열왕기하 5장까지입니다. 열왕기서는 덩어리가 몇 개라고 그랬죠? 네, 3개라고 그랬어요. 3개. 첫 번째 덩어리는 솔로몬 이야기와 아니 다 올해 처음 오신 분들이에요? 솔로몬 이야기와 진짜 모르세요?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첫 번째 덩어리는 열왕기상하는 3덩어리인데 첫 번째 부분은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여로보암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세 번째 덩어리는 너네들 망한다. 이게 열왕기 상하의 전체 흐름이에요. 자, 사무엘 상하까지는 다윗 이야기로 끝내거든요. 그 다음에 열왕기서는 솔로몬과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그런데 그 흐름이 남쪽을 타고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북쪽을 타고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북쪽을 타고 흘러가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건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그 얘기가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평생에 그래도 성경을 한 번은 흐름 따라서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듣고 끝내지 말고요, 그것을 확실히 정리해서 내 것으로 좀 틀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언제 읽어도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열왕기 상하는 북쪽을 타고 흘러가는 이야기예요. 북쪽. 그런데 북쪽은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왕부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 한 사람도 없다고요. 한 사람도. 그 북쪽은 그래서 결국은 여로보암 아합의 길로 너네들이 갔기 때문에 망한다. 이게 열왕기 상하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결국 망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망하는 이야기를 자꾸 성경이 해주시느냐 하면, 기록됐느냐 하면은, 너네들은 망하는 길로 가지 마라. 하나님을 지멋대로 엉터리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가면 망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망한다. 그 길로 가지 마라. 자, 그런데 이 망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대표적인 사람이 2사람이 등장해요. 열왕기 상하에 한 사람은 사무엘이라네. 죄송합니다. 누구예요? 예? 엘리야가 등장하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누구예요? 엘리사. 사무엘의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엘리사.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는 일이 뭐냐? 아합 망한다. 그 망하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선지자들이 누구냐?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자, 이 아합이,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잖아요.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었어요. 잘못된 길이에요. 이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북쪽 지역의 왕이 됐잖아요.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자꾸 가게 되면은 자기가 왕으로 있는 북쪽에 대한 정통성이 자꾸 약해질 것 같으니까 남쪽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북쪽 지역에, 남쪽으로 가는 쪽에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과 북쪽 저 맨 끄트머리에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다. 여기서 하나님 섬기면 된다.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제멋대로 바꾸어 버린 게 여로보암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겨. 그런데 자기 이익 따라, 자기 생각 따라 그냥 제멋대로 섬기는 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한국의 기독교가 이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되면 된다는 게 이게 우상숭배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세상 목적이잖아요. 세상 목적. 그게 오늘날도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느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온 아합이라고 하는 왕 있잖아요. 아합. 이것은 제멋대로라도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전에는 이제는 하나님 섬길 필요 없다. 바알을 섬기고 아사레를 섬기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되니까 이 길로 가자. 판을 뒤집어 엎은 게 아합이거든요. 여로보암의 길도 망하는 길인데 하물며 아합의 길은 그건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 아합 저거 왜 안 망합니까? 아합 그대로 두실 겁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비 3년간 내리지 않는다고 해라. 왜 비를 얘기하느냐? 그 사람들의 생각들은요, 이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준다고 생각했거든. 그 잘못된 신앙인 것을 가르치려고 3년간 비 안 내린다고 해라. 3년 있다가 이제 비 내린다고 해라. 갈멜산에서 대결해가지고 결국 승리하고 비가 내리잖아요. 뭘 나타내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된 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아멘. 그걸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바알, 그 아합과 이세벨이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저 아합 저거 그냥 내비두려면 나를 죽여주세요. 그리고 호렙산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할 일 하면 된다. 내가 분명히 아합 망하게 할 것이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세워라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아합 망하게 할 것이다. 그 뒤에 이야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아합이 망하는 이야기가 계속 이제 열왕기하 끝까지 나가는 이야기예요. 아합 감은 망한다. 아합의 길 따르는 사람들 다 망한다. 그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아합 망하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아합이 죽어야 되겠지. 자, 오늘 여러분 22장에 가서 보면은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열왕기상 마지막인데요. 이 아합이 자기가 이제 길앗 나못이라고 하는 땅을 다시 회복하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아합이 악하게 하나님을 배반한 왕이지만 인간 관계는 또 잘했던가 봐. 자기 이익 따라서. 그 남쪽에 있는 왕이 여호사밧이거든요. 여호사밧. 그런데 여호사밧하고 사돈 관계를 맺어요. 아합의 딸을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시켜요. 사돈이 되니까 아무래도 부탁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합이 부탁을 해요. 여호사밧에게 내가 저 길르앗 야못을 좀 되찾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함께 갑시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가기로 해요. 함께 가기로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갈 때에 나는 왕의 옷을 안 입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을 테니까 당신이 여호사밧의 남쪽 나라 왕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십시오. 좀 야비해, 그지? 아합이. 지가 왕이면서 자기는 왕은 아무래도 적들에게 이 타겟이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일반 병사복을 입고 나갈 테니까 사돈어른께서 왕이신데 왕복을 입고 나가십시오. 전쟁에 나가는 것을 여호사밧이 선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나갑시다. 이 전쟁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선지자들이 다 나가시면 승리할 겁니다. 다 얘기를 해. 근데 그 가운데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아니, 처음에는 그냥 나가면 될 겁니다. 그러다가 진짜로 얘기해 달라 그러니까 나가면은 아합 왕은 죽습니다. 전쟁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라고 하는 막 선지자가 이 미가야 선지자 뺨을 때려. 너 왜 거짓말하는? 넌 잘못 얘기하느냐고.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저거 아합 왕 죽게 하려고 악령이 저들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저것들 속에다 거짓의 영을 넣어 주어 가지고 아합이 승리한다고 저렇게 지금 거짓말하는 겁니다. 나가면 왕은 죽습니다. 그래도 나갔어요. 변장하고 나갔어. 그러니까 막 아람 군대들이 왕복을 입은 사람을 막 쫓아나가다 보니까 이게 아합이 아닌 거예요. 야, 저거 아합 아니다, 가짜다. 그러고 있는 차에 어떤 병사가 그냥 활을 하나 쏘았어. 쏘았는데 그 화살이 휘웅 날아가가지고 아합의 갑옷과 갑옷 사이 있잖아. 거기를 꽉 맞춰가지고 아합이 피를 흘리다 죽고 말았어. 그래서 아합을 죽은 수레를 갖다가 여기 보면은 갖다 씻었어. 아합이 죽었는데 여기 사마리아 못에다가 병거 이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사마리아까지 끌고 와가지고 거기 사마리아 못에다 씻었는데 그 피를 개들이 다 핥아 먹었어. 예언자가 이미 얘기한 것처럼 결국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게 아합이 죽은 이야기가 22장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이에요. 자, 아합 하나 죽었다고 끝난 건 아니에요. 아합이 죽었는데 아합 가문이 계속 있잖아. 아합 아들들이 이제 이어서 왕이 되는데 다음 열왕기 하는요. 이 아합의 아들들이 어떻게 다 그 집안이 다 어떻게 멸망하는가. 그리고 아합의 영향을 받았던 남쪽에 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시집와 가지고 남쪽을 어떻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결국 그들이 다 죽게 되는가. 이런 얘기가 열왕기 하의 흐름이에요. 자, 열왕기 하로 넘어가서 1장에 보면은 아합의 아들이 누구냐? 아하시아예요. 열왕기 하 1장 2절에 아하시아. 여기 이제 이름이 아하시아, 여호람 이게 남쪽 나라 왕도 똑같은 이름이 있고 북쪽도 똑같은 이름이 있고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아무튼 이 아하시아가 아합의 왕인데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었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엄마의 이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라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냐? 바알세붑에게 물어봐. 바알세붑. 이 바알세붑이라는 것은 바알을 지칭하는 그러한 의미와 연결되는데 원래 세붑이라는 것은 파리라는 뜻이요. 그 파리의 신이라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은 파리 그 하찮은 거잖아. 파리 아이고 저 하찮은 신이다 그런 의미도 있어. 그런데 세붑이라는 건 또 주인, 왕 그런 뜻도 있어. 그러니까 바알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아주 비하시켜 가지고 바알은 바알은 파리다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하는 지칭되는 두 의미가 함께 포함된 단어가 바알세붑이에요.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바알은 왕이다 그러겠지? 바알을 경멸하는 사람들은 파리 왕이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시아는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간 거예요. 아마 바알은 왕이다 그런 생각 갖고 물으러 갔겠지? 그 얘기를 엘리야 선지자가 들었어.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데 뭔 파리의 신 같은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냐? 그 돼진다.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는 아하시아 그거 살겠냐? 그거 돼진다. 그게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가 생각할 때 승질이 나갔어 안 나갔어?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좀 어디 딴 생각 떠나서 떡국 끓여 먹을 생각하나? 아니 너 돼진다 그러는데 그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왕인데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럼 어떡하겠어? 저 잡아와라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50명을 잡으러 보냈어.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나타내는 증거로 저것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죽을 것이다. 다 죽었어. 두 번째 보냈어. 또 다 죽었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뭔 죄가 있어도 죽냐 이런 것들 갖고 생각할 필요 없어. 지금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바알 우상 숭배하는 것은 다 결국은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근데 세 번째 보냄받은 이 50명은 아이고 좀 우리는 그냥 보내서 왔는데 그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좀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안 죽였어. 엘리야가 불이 내려와서 죽이라고 안 했어. 그러니까 돌아가서 얘기해라. 여기 아하시야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 세부를 찾은 아하시야 그거 죽는다고 얘기하라. 그 얘기했어. 그대로 죽었어. 그게 1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헛된 우상 숭배하는 것은 반드시 망한다. 아멘.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2장은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요. 근데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야를 따르던 제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참 계속 따라가요.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2장 1절에 길갈에서부터 2장 2절에 베델로 가니까 또 베델로 따라가고 베델에서 4절에 여리고로 가니까 또 여리고로 따라가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 쫓아가. 6절에 요단으로 가니까 또 요단까지 쫓아가. 아무튼 떨어지지 않고 쫓아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왜 이렇게 따라오냐? 그러니까 여기 9절에 가서 보면은 같이 봉독합니다. 2장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왜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 따라간 거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엘리사가 막 보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불말과 불말들이 그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엘리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며 12절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사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로 치며 물이 달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 엘리야의 이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허락해 주셨다. 아멘.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엘리사가 많은 이적들을 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성경을 이제 계속 읽어보면 엘리사가 행하는 이적들이 계속 나와. 이 엘리사가 행하는 이적은 곧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건을 만드신다.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게 엘리사의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건 그 뒤에 좀 더 자세히 한번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과 모압이 전쟁을 해요.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사밧 여기 아하시아가 죽었어요. 이건 아합의 첫 번째 아들이 아하시아고,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이 아합의 둘째 아들 여호람이 여기 3장에 가서 보면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 이건 둘째 아들이에요. 아하시아가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야. 그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미 아버지 때부터 남쪽하고는 사돈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관계 형성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9절에 가서 보면 3장 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연합 군대를 편성해서 이제 전쟁에 모압과 전쟁을 하러 나갔어요. 연합 군대를 형성해서. 그런데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물이 없어, 시냇가에. 백성들이 너무 지금 물이 없어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보더니 여기 개천에 물이 많이 있으니까 파라 그랬어. 엘리사가 말한 대로 파니까 물이 나왔어. 그 물을 먹고서나 이제 전쟁에서 막 승리를 했어. 모압과의 전쟁에서 다 거의 다 이겼어. 그런데 전세가 극렬해서 이제는 26절에 가서 보면 모압 왕이 당하기가 어렵게 되니까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여기서 지들 나름대로 결단을 해. 이 모압 왕이 자기의 아들, 다음에 왕이 될 아들을 잡아 죽이고 자기들의 신에게, 이 신에게 가서 이제 제사를,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방 신앙은 자식을 잡아서 바치는 게 그게 가장 큰 희생이거든. 생각을 해봐. 뭘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자식 잡아 바친다면은 그 신이 막 아주 흐뭇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초창기에는 이방신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현상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금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식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는 절대로 이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 전에는 좀 있었어요. 여기 아브라함, 이삭 바치는 것도 나오잖아. 그런 게 조금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금지시켜버렸어요. 왜? 이방 우상 숭배하는 것과는 차별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방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자기 아들, 왕될 아들 잡아서 바치니까 군인들이 생각할 때 막 사기가 충천한 거야. 야, 왕이 이 정도로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막 사기가 충천하니까 이 연합군들이 쫄아가지고서나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그냥 돌아가고 말았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께서 경노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니 그것들이 그렇게 아들 바쳤다고 사기 충천한 거 그거에 쫄아가지고 도망가냐? 환경만 쳐다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냐?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 한 해 살아갈 때 환경이나 여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심에 서야지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엘리사가 이적을 많이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4장은 다 엘리사의 이적에 대한 내용이에요. 엘리사의 이적. 선지자 제자의 아내가 남편이 일찍 죽어가지고 너무 가난하니까 기름병을 채워가지고 그 기름으로 먹고 살게 하고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잘 수종들었는데 아들을 못 낳는데 아들을 낳게 하는 이적을 행하고 그 아들이 또 갑자기 머리가 아파가지고 병들어서 죽었는데 엘리사가 살리는 그러한 이적 이야기가 나오고 독이 든 국을 해독하는 그러한 이야기,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이 먹게 하는 이적. 이 4장은 온통 이적 이야기예요. 엘리사의 이적 이야기. 엘리사의 이적은 뭘 나타내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건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 이적이거든. 그 4장은 다 이적 이야기, 이적.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 여러분,
2025년 한 해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이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 마치고 난 다음에 나의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고친 이야기예요. 이것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나만 장군 이야기 알죠? 이 나만 장군이 당시 아람과 이 이스라엘이 가깝게 지냈었어요. 전쟁도 같이 나가고. 그런데 그 장군 중에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어. 그런데 문둥병이 걸린 나만 장군의 집에 한 여종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왕의 편지까지 딱 써가지고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갔어. 근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래도 한 나라의 장군이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뭐 영접도 하고 뭐 안수도 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엘리사 선지자는 왔냐?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고 해라. 쳐다도 안 보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성질이 낚았어요? 안 낚았어요? 성질이 났어. 그래가지고 야 요단강보다 우리나라 더 좋은 강이 많이 있는데 거기 가서 씻으면 되지. 뭔 여기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그냥 갈란다. 그래서 같이 왔던 종이 아니 더 큰 일을 시켰더라도 해야 될 텐데 뭐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는 게 뭐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거 하지 않습니까? 가서 씻읍시다. 그래가지고 7번 목욕을 하니까 문둥병이 나왔어. 누가 하신 일이에요? 이게 다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거 말짱 꽝이다. 헛일이고. 자, 근데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 나으니까 예물을 갖고 왔다가 그걸 엘리사 선지자에게 예물을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우리 집사님 같으면 바꿨어, 안 바꿨어? 받지? 아니, 예물 갖고 왔는데 왜 안 받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안 받아요. 왜 안 받았을까요? 네? 그 나아만은 그 이방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뭘 나타내려고 그러냐? 하나님은 우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우상과는 다르다. 다른 신이다. 뭐 대가를 바란다든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 제자 중에 누가 있느냐? 게하시가 있어요. 아깝거든.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따라가 가지고 나아만에게 뭐라고 하느냐?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왔는데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두 개를 받아오라고 했다. 거짓말 친 거야. 그걸 받아갖고 왔어. 엘리사 선지자가 알았어.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에 방해하는 자기 이익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은 올바르지 않은 것.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다. 그것을 엄격하게 경고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2025년도 한 해 시작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또 제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로보암 아합의 길은 망한다. 이걸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 길,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는 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에 있느냐,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증거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합 결국 망한다, 우상 숭배하는 것 망한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